오늘 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끌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제 기름 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 왕이 되었는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은 실수였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 있었고 다 도망갔고 어떻게 보면 전쟁의 숫자적으로 군대의 숫자적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에게 기다리고 있어라. 분명히 너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내가 그곳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당신에게 일러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두려움에 쌓였던 사울은 그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눈 말씀은 두려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전쟁,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또 요나단이 이제 나오는데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몰래 이제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자.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곳을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3장에도 분명히 블레셋 군대를 묘사할 때 해변에 모래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를 들고 철병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온 블레셋의 사람들은 군대는요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 한 명과 둘이서 적진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적진에 들어가는데 그 소년 또한 그의 말에 이야기에 순종하면서 이제 같이 그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간 상태입니다. 사울의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별된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분명히 제사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영원히 너의 그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박탈되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상황 가운데서는요 여전히 그의 시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군대들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고백하기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본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징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선택된 자녀됨으로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너시게 하시고 요단강을 어떻게 또 홍해처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맑게 하시고 길갈에서 지금 사울이 새롭게 시작했던 그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 모세 시대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 세대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증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다시 길갈에서 행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수치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나단의 믿음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니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적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권위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도 착각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은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내가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듯한 마음이 인간이라면요,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하는 것은요,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어떤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울과 어찌 보면 아들 요나단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일 거예요. 믿음. 사울은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 리더로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아야 할 텐데,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더욱더, 병력이 더욱더 많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능력에 대해 집중하였다면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나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기를 든 자에게 7절인데요. 이르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제 그 무기 든 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나단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즉 이제 우리가 블레셋 군대로 진영에 들어가면 블레셋 군대들이 우리를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막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바치면서 블레셋 군대들의 눈에 띄면서까지도 그들에게 나아갈 것인데, 9절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즉 블레셋 군대들이 우리들을 보고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거기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지 말고 도망가자. 그러니까 즉 우리들이 몸을 피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블레셋 군대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에게 이리로 와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은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여호수아도 보고 출애굽기도 보고 하지만 승리하는 전쟁은요, 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의 전쟁에 승리할 때는요, 늘 하나님께 묻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을 품고 나아갑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만약에 적군들을 우리의 손에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증표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지 말고 우리의 몸을 피하자.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 이리로 와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넘기셨다라는 확신함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로 블레셋 군대로 전쟁터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품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실수도 합니다. 요나단의 어떤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마음들은요, 믿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듣고 훈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제 블레셋 군대의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11절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보임에 그들이 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13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이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지금 이제 그가 마음을 품었던 대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리로 와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은요, 그냥 숨어있는 자들이에요. 숨어있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어떤 개구멍에서 숨어있던 자들이 지금 기어 나온다 라는 어떤 조롱이 섞인 이야기로 그 요나단과 무기 든 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히브리인 2명이 오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들에게 항복하러 오거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하고 그들 앞에 나온 사람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와보라고 하죠.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래알같이 수많은 군대들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나단이 손발로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발로 기어 올라간다는 이 표현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블레셋 군대들이 보기에는 야, 도대체 쟤네들은 뭐냐, 무기도 없이 와, 대단하다, 뭐 겁도 없다. 손발로 기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마리의 짐승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은요, 결코 연약한 자의 모습이요, 그리고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손발로 기어 올라갔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요,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블레셋 군대들이 그 2명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엎드려 떨며, 그리고 그 무기 든 자가 요나단을 따라가며 이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용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그냥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다니면서 그들이 떨고 엎드려지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잃지 않고, 그냥 만약에 그냥 한 100명만 와가지고, 100명이 뭡니까? 한 10명만 와도요, 요나단과 무기 든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1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겁니다. 노략군들도 떨었답니다. 왜?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인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시간들이 임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드러날 때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
또한 숨어 있었던 구멍에서 나아오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건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죠. 가정, 일터.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은혜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허락해 주신 이 땅 가운데서 승리자로 불러주셨다. 분명히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